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총 34번인가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아이성 때 패배하고 나중 모든 전쟁을 승리하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꼽자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그 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포도송이도 막 이만하고, 뭐 과일이 나도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 땅에서 왜 기근과 가난과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법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냥 막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현대 시대의 사상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은 거고, 그죠? 저 사람이 선한 건데 자기 기준으로 선한 거고, 모든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네가 옳다 그러면 그거 옳은 거야. 네가 그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취향이 되어버리고 선호하는 바가 돼버린 세상,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볼 때마다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올라요. 엽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백성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석을 요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엽기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로 인해서 그렇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원인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을 잘 따르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 이렇게 원인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또 많이 주셨어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면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다.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르기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가야 올바른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잘못은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우리도 인간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완전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외교적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어떤 역량, 능력 이런 부분이 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제 다윗 왕이 있죠. 유명한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왕입니다. 유일한 왕이에요. 그 뒤에도 이제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의 삶은 연구할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의 특징은 세상의 역사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왕이고 가진 것이 가장 많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자 그 지혜가 흐려졌는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김으로써 그 마음을 온전히 끝까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세우고, 이제 남유다는 2지파만 남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려서 이 두 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쭉 흐름인데, 그 이후로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때는 나라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하나였던 시대. 그게 몇 년이냐면은 120년 정도 됩니다.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이후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생깁니다. 19명. 그리고 남유다 나라는 멸망하기까지 총 20명의 왕이 생깁니다. 근데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좀 선한 왕이 있었거든요. 150년이 더 긴데 왕 숫자가 한 명밖에 더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툭 하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막 계속 바뀌어요. 반면에 이 남유다는 다윗의 시에서 쭉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총 제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합치면 39명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19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못된 짓을 막 서슴지 않고, 이 못된 놈들만 계속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선했습니다. 8명.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39명의 왕에서 선한 왕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20%. 나머지 80%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요즘에 성경으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8명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 선한 8명도 제가 보니까 그 선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인정은 해주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변질됩니다. 엉뚱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뒤집어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정말 선한 왕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없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의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보면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그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선한 왕.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떠냐면 히스기야 왕 말년에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을 주시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막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납니다. 마음이 또 변질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사신을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보물들을 다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구경시켜준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부요함과 보물과 이런 걸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어여쁘게 여기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여줬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죠. 보여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게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에 취해가지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불쌍해가지고 막 좋은 거 다 줬더니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가 됩니다. 제가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나같이 왕들이 어리석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왕도 잘못을 합니다. 때로는 교만에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돌이켜서요. 죽기 전까지 그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데 나머지 왕들은 어떠냐면 끝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 빠져버리고 악해지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인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왕들만 계속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바보야?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왜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끝이 안 좋고 결국에는 멸망당해? 바보들도 아니고. 뭐 이런 의문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로몬과 이 히스기야 왕들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솔로몬 하면 그토록 지혜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자체도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솔로몬보다 과연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솔로몬마저 변질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다스린다는데 니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 기가 막히네. 화가 나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냐 하면 간단한 건데 인간은 왕의 자리를 누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왕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 그죠?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힘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왕이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서도 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그거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나라의 총리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왕과 비슷한 뭐 위치에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제군주, 절대 왕정, 이 시대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좀 역사 드라마, 뭐 사극 드라마, 뭐 조선시대 또는 뭐 고려시대 때 사극이나 보면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조금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거 이외에는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왕하면 상상은 하긴 합니다만 실제 그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왕들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되어보질 못했으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그 왕들보다 더 선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과 부유함과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고 권력이라는 힘에 취하게 돼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왕들보다 나은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왕이 안 돼봤다라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들처럼 마음이 변질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왕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메시지가 떠가지고 녹화가 멈춰질 수도 있거든요. 안 멈춰졌네. 우리가 진짜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을 하려면 우리가 왕이 돼봐야 돼요. 그렇죠? 왕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때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에는 취하는 그게 있거든요. 뭐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술을 뭐 개인적으로 술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술을 엄청나게 퍼마시고도 안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잖아요. 물론 간이 그 술의 그 해독작용을 이제 더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술을 들이부으면은 안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들이부으면 인간의 신체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 왕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탕탕 치고 나는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킬 자신이 있어 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권력을 맛보았을 때에 거기에 취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봅니다. 목사님,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서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지킨 게 유일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무엘 하에 보니까 사무엘 하에를 보니까 8장 4절에 그가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치고 나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는 건 마병이 뭡니까? 말 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이 1700마리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대요. 말에게서 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완전히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이. 근데 1700마리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럼 죽인 게 몇 마리예요? 1600마리를 죽였자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랬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것도 아닌데 그 1600마리의 말이,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말 한 마리 얼마나 하나. 경주마 이런 거 이제 뭐 천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평균 4천만 원? 좋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그 시가 좋은 말 있잖아요. 교배하는 데만 5억이래요. 교배하는 데만. 말을 사는 거 아니고. 뭐 40억, 50억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1600마리를 심줄을 끊었다는 얘기하니까 재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아까운 거고요. 또 말하면 또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공격 능력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군사력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멀쩡한 말을 왜 심줄을 끊어서 쓸모없게 만들어?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역시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신명기에 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벌써 신명기면 뭐 그 광야 시절 아닙니까? 그때 벌써 사람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벌써 이미 하나님이 눈치를 채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만약에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벌써 안 거예요, 그때. 근데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다윗이 왜 말들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그 말들이 곧 힘의 상징이고, 그거를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게 나의 능력이고 힘이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왕은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병마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그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한 거예요.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나의 힘은 이 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전 그래서 다윗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착각해요. 자기의 힘이라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토록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많은 힘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데요.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만큼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거진 100%로 거의 변질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왜 우리에게 없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저의 믿음이 훌륭해서 또는 정말 제가 신실한 사람이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제가 뭐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제가 이걸 가지고, 그죠?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뻐긴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게. 네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날수록 소유하는 것이 점점 세워질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남자들은 보통 차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물론 차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가 뭐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좋은 차는 저는 못 가져요. 그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벤츠, BMW, 뭐 포르쉐 같은 차 못 가져요. 근데 못 갔지만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왕 좋아할 거면 어차피 못 갖는 거 진짜 좋은 차를 좋아해야지. 그래서 저는 롤스로이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기왕 못 가질 거 진짜 좋은 차를 좋아해야지 이래가지고 롤스로이스 뭐 팬텀 같은 거는 한 6억 하거든요. 어차피 못 가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고 이쁘더라고요. 어차피 못 가지니까 그냥 좋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롤스로이스를 갖게 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큰 대저택에 살게 돼도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저를 향해서 손을 치켜들고 환호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자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성도님들도 엄청 많아져서 우리 교회 어디 가서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뭐 교육자들도 우리 교회 교육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그 교육자들로부터 부러움을 당할 만큼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란다. 네가 말한 것들 내가 너한테 하나도 안 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슬퍼서 눈물이 났다는 그 얘기가 전해져. 안 줄 건데 왜 그 걱정을 해?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 진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져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안 갖는 게 낫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의 그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전 그 고백이 정말 좋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덮어놓고 주세요, 주세요. 왜 갖게 해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이걸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됩니까? 가졌더라도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소유했더라도 그게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그 고백이 지금 우리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동하셔가지고 이기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히스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정리시키고 데려가시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뒤로 돌아서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줘서 삶을 연장시켜달라고. 그 선지자가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세요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진짜 눈물로 했나.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야, 가서 다시 전해라. 내가 너의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거라고 다시 전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원래 데려가려고 했다가.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삶이 15년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그 연장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 거. 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우리 나라를 보세요 하면서 막 바벨론 사진들한테 다 보여주고.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래 죽게 하시려고 했을 때 그때 그냥 죽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삶이 연장된 이후에 그 삶을 보면 차라리 없었던 게 그의 삶에 오점이 없을 뻔했어요. 그냥 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그 15년의 삶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모습인데 앞으로의 내 삶이 가진 게 많아져서 의지할 게 많아져서 자랑할 게 많아져서 변질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지면 저의 삶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더 나을 뻔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의 남은 삶 속에서 저의 남은 삶 중에서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가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라고 그러지 않은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들어졌을 때, 응답되었을 때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요. 오죽 마음이 잘 변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겠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토록 바라는 응답이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봤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아, 저분은 저 응답을 받지 않았던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선하게 남아있는데 오히려 응답을 받고서 그 마음이 너무도 쉽게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하나님께 뭐를 구할 게 두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받게 됐을 때 내가 변질될까 봐. 그럴 바에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금이 낫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삶에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함이 있습니다. 그걸 갖게 됐을 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이 내 남은 삶 중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점점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내 과거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날마다 믿음이 더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예, 그 과부처럼 예,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끄댕이 잡아당겨서 얻어내는 그런 예, 간절함, 강청하는 기도 해야죠. 달라고. 그런데 무엇보다 더 구할 것은 그거 가졌을 때 이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순전한 나드교회 뭡니까? 나드는 향유 이름이고 순전한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의 그 가득한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순전한 나드 교회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불순물로 가득 찬 채로 예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사람들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순수해져서 그 순수해진 마음을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 솔로몬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거 오직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일평생 이 마음 변질되지 않고 그죠? 눈앞에 이득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에 취할까봐 말의 힘줄을 그냥 눈 질끈 감고 다윗은 안 아까웠겠어요? 아까워서 눈물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호하게 힘줄을 쳤던 그 다윗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